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은 왕성하게 전개되던 초기 유대 사역을 정리하고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의衝突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을 직진으로 통과하는 것과 요단강 쪽으로 빙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직진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 옆으로 빙 돌아서 가는 것.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직진 코스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더 먼 길로 빙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들 접촉하고 싶지 않아서 빙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멸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마치 이방 민족처럼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 땅으로 통행했습니다. 직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합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편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상종하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편견에 불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주님이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신 것은요, 바로 그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5장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려면 매사에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모든 그 판단의 그 기준은 구원의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관점이죠? 내 유익의 관점이잖아요. 나 편한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유익한 거, 나 좋은 거, 나 편한 거, 우리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관점이요? 구원의 관점. 구원의 관점.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한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6시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한낮을 뜻해요. 낮 12시를 뜻합니다. 자, 마침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자, 7절 말씀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거운 대낮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그 지역 사회에서 소외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소외되었다면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비참한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회에서 소외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천대하며 멸시하는 사람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죄인의 영혼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영혼도. 죄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는 사람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피 흘리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하는 말씀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실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을 보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느껴져요. 어때요,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이것은 죄가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변화된 사람을 보면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주님은 죄의 오물이 깨끗이 씻겨진 그 모습을 미리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그려놓고 그곳에서 기다렸던 것이에요. 미리 그려놓고 주님은 준비하시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좀 달라는 주님의 말씀에 많이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이 말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선물은요, 영생을 뜻합니다. 아니, 이 여인이 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기에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구하면 내가 줄 텐데 네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있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지만 주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몰라요. 영적인 눈이 닫혀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합니다. 여러분, 귀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되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평생 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들었는데 처음과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였어요. 무슨 말씀? 그 무슨 말씀? 알아, 나 알아. 그 말씀 나 알지. 근데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삶은 똑같아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해 눈을 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머리로 알아요. 그 말씀 나 알아. 근데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생수는요, 주님 자신을 뜻하기도 하고 영생을 뜻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 똑같은 뜻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면,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생과 성령에 대해 말씀했는데 이 여인은 먹는 물만 생각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 사마리아 여인은 마치 동문서답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을 길을 둘밖에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생수와 이 여인이 말하는 생수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생수를 말하는데 이 여인은 먹는 물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이 여인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영적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모든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만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우리 여러분, 이것을 넘어가셔야 돼요. 모든 관심이 오히려 육신적인 거 채움받는 거, 육신적인 문제 해결되고, 육신적인 거 잘 되고, 육신적인 만족, 육신의 즐거움, 모든 관심이 이거기 때문에 주님은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는데 먹는 생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육신인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 여인이 아는 최고의 우물은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마시며 살아왔기에 더 이상 생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반응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고수하려 해요. 나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나 직장에서 월급 나오고, 나 그냥 밥 먹고, 내 집 있고, 내 차 있고, 나 더 이상 괜찮다는 거예요, 생활이.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깊이 받으려 하잖아요. 거기까지. 내 삶은 상관하지 말고 거기까지 그냥 현실을 고설합니다. 그냥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거기까지. 땅 뒤돌아서면 삶은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이것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주님 말씀 생수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을 고수하려 합니다. 자, 현실의 터전을 뿌리박고 다 있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기 삶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요, 자기의 고정관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방해권도 고정관념이에요.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 앞에서 마음 빗장을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말씀을 듣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진 않는 거예요. 뭐라만 하면 들어볼까? 이 말씀 내 좋네? 그래, 이 말씀 내 받아. 이 말씀 나하고 안 맞네? 내가 다 판단하고 봤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야곱과 비교하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하자 주님은 야곱의 물과 자신이 주시려는 생수와의 차이점을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1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은 갈증을 채우기 위해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권세와 지식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거죠. 문제는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취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20평에서 30평씩 갔어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 못해요. 40평씩 가고 싶어요. 40평씩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더 넓은지 50평, 60평 가고 싶어요. 우리가 차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거. 보수도 더 많이. 이게 여러분 만족이 없다니까요. 계속 더. 그래서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다시 세상의 것을 찾습니다. 세상의 목표를 정하죠. 이번에는 이걸로 내 만족을 채우고 다음에는 저걸로 내 만족을 채우고, 이 상황이 마치 다른 쳇바퀴 돌듯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알지를 못해요. 지금 내 문제가 뭔지를. 아, 내가 영혼이 목마르구나. 내가 영혼이 목말라서 이렇구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상태를. 내가 주님으로 만족을 못하는구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구나. 내가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는구나.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인생의 갈증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생의 샘물이 그 속에서 계속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 그래서 영혼의 피곤함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영혼의 피곤함을 계속 속에서 힘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말씀한 생수가 무엇인지 모른 채, 깨닫지 못한 채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물이 있다면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가서 불러오라. 이 여인의 가장 은밀한 문제, 이 여인이 꽁꽁 덮었던 문제, 이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가장 아픈 부위를 터치하신 거예요. 가장 아픈 부위. 그 여인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계속 덮고 싶은 그 부분을 주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여인은 육신적인 갈증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내게 필요한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고 세상 것들로 만족을 한다니까요. 영혼이 목마른 상태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다른 걸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쳇바퀴 돌 때 계속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죠. 그러나 주님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네 남편을 불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픈데 본질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면 다 치유되거든요. 많이 대부분 다 똑같아요. 우리 몸도 그 본질적인 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현상만 해결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생수를 얻기 위해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바로 이 문제 여러분 직면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 내가 죄인이지. 이게 아니라 그래, 죄인이지. 내가 내 현실은 죄인이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실하게 인정해야 비로소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내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봐주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는 여러분 그 길이 뭐냐, 의롭게 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낮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마.
네 죄를 내가 없다고 해주마, 깨끗이 씻어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정확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내 자신의 참모습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과 영생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괜찮게 생각해요. 나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 생각하잖아요. 부부간에 싸울 것이 없어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근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네가.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참모습을 인식하지 않아요. 자기 인식을 안 해요. 피해요. 두려우니까.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놓고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자기 인식에 직면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로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짧은 고백을 통해 그녀의 마음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형편을 정직하게 고백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죄를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반절만 말한 거예요. 다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어요. 5명. 근데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자기 죄를 인식하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렸어요. 네 입으로 고백하기, 스스로. 그래야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과거가 청산되고 정리돼야 돼요.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나 자신만 아는 과거가 있어요. 나 자신만 아는 과거.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내어 소리내어 고백하지 않은 내 과거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고백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신앙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이 필요한 부분은 진술을 고백하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내야 돼요. 자,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이요. 시작.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꽁꽁 감출합니다. 과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꽁꽁 덮어놓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수치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그걸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내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가면 벗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가면 벗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괜찮은 척하기 하면 안 돼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나와 주님과 관계에서는.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주님, 제가 이런 과거의 죄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아픔은 이런 아픔을 달래. 주님, 만져주세요. 제가 좀 아파요. 그래야 그 속에 감추어진 상처와 수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감추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마리 여인은 점점 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결국 자신과 대화를 나눈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28절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주님이 증언했어요. 내 과거를 다 알더라. 이분이 내 과거를 다 이분이 알더라.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수가라는 동네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비천한 한 여인을 통해 주님은 그 동네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이 변화가 되니까 그 동네가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두 종류.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된 사람과 아직 해소되지 못한 사람이 크게 보면. 문제는요. 주님을 믿는데도 아직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가짜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인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가짜인가 내 믿음이 가짜인가. 이걸 여러분 진작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목마름이 영적인 만족감으로 바뀔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이 문제 관련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겪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최선의 길은 나에게 오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솔하게 만나야 됩니다. 진솔하게. 가면을 벗고 진솔하게. 괜찮은 척하지 말고 진솔하게. 진솔하게. 주님을 믿는데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진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진솔하지 않기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마음에 진솔함이 없는데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는 관계는 없어요. 부부 관계가 부부가 서로가 진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너무 만족하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서로가 진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 너무 만족하지. 우리 남편 너무 만족해. 이런 사람 여러분 거의 없다니까요. 마음을 열고 부부간에 진솔해야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길은요, 여러분 다른 곳에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주님과 관계에. 주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주님과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에 우리 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말씀을 받으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세요. 내 속에서. 진실로 변화된 사람은요, 더 이상 영혼의 갈증으로 여러분 고통받거나 방황하지 않아요. 전실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 여러분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은요,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만 주님 한 분을 붙잡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모두 포기할 수 있기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주님 외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으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영혼의 목마름 없습니다. 더 이상 영혼의 방황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여러분 갈증 느끼지 않습니다. 갈증 끝나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만족감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19일 선포 기도문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감사 주여 죄인의 영혼도 귀하게 보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이는데 삶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모든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나의 생각대로 판단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 앞에서 마음의 빗장을 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실하게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길 원하는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매사의 구원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죄의 고백이 필요한 부분은 진실하게 고백하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감추어진 상처와 수치를 치유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명령 선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나 자신의 참 모습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과 영생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이다. 진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과거가 청산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최선의 길은 나에게 오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은 모두 포기할 수 있기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영혼의 목마름은 없다. 종민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만족감을 풍성히 누리며 살지어다. 아멘.